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센 우리 부산진 교회에 오늘 세워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 가운데 몇 차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잡아준 또 교회에 나와서 결혼도 하고 또 목회자로 신학교에 가기도 했던 또 그 교회가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귀한 전환점입니다. 또 한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그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목회 지금으로 한 30년 이상이 되면서 쌍포 교회란 교회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비록 10여 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는 바로 몸된 부산진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낯설었고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품같이 언제나 안아주는 곳이 있었다면 오히려 저희 가정과 어머니 품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같이 반겨주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져서 목회자까지 헌신하게 되었으니 부산진 교회는 제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부산진 교회는 친정과 같은 친정집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산진 교회에 그러면 저는 휴가만 되면 여기 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마당에서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다시 부산을 돌다가 거제도로 가곤 했습니다. 거의 매년 빠짐없이. 쌍포 교회 가고 난 이후에서는 잘 오지를 못했지만 아내는 왜 그렇게 부산진 교회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 뿐인데 누가 와서 아이고 공근식 씨 공선생, 제 별명 이름이 공선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완등교 사찰은 집사님도 다 그만두시고 아는 이는 목사님부터 또 성도까지 아는 이가 많지 않지만은 제게 어머니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년 이상을 이 교회에 매년 휴가 때마다 들러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바라보고 그것만으로 좋아서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냥 이야기입니다. 다시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또 교회를 선택한다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질문이지만 불신앙적 질문이지만 여러분 부산진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왜? 선택할 수 없다면 왜?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선택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틀린 질문이요 또 선택한다는 것이 틀린 답입니다. 일찍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없다. 나는 행복한 교회를 차리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내 집에서 시원한 와인 한 잔을 입술에 죽이면 얻을 수 있다.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와인 한 잔과 바꾸는 비슷한 그런 수준의 체험을 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내가 믿는 예수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수준을 내게 주셨고 가진 곳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소위 그리스도는 5대 확신이라는 신학에서 출발해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모두 다 말들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신앙이 자라서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이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꿈꾸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이것은 제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혹시 내게 돈이 떨어지고, 혹시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혹시 내가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더 큰 교회에 부임을 하거나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어서 성공하거나 그런 기쁨의 수준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쌍포교회 7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벌써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부산진교회 성도들과 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확실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부산진교회 우리 사랑하는 신충호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입고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양복이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쌍포교회 가서 대머리 수준에서 머리카락이 좀 자랐습니다. 이 머리카락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이 땅에는 뱃살도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유일한 옷, 자랑할 수 있는 옷이 하나 있다면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주셨다. 나의 신분이 되어주셨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전까지는 아삼아삼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마치면서,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을 마치면서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했던 것처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부산진교회. 오늘 띄우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쌍포교회는 아무도 말하지 않으시네. 저는 쌍포교회입니다. 어머니 같은 좋은 교회, 부산진교회지만 제게 있어서 현재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 쌍포교회입니다. 약간 주제가 벗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제게 종신선언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목사님, 총회법은 몰라도 우리 마음으로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이소. 이것이 아마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도들에게 들어준 칭찬이요, 극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충호 목사님도 부산진교회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 계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마을에 나갔더니 마을 이장님, 어촌계장님, 노인회 회장님도 마을 회의하다 말고 이번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딴 데 갈 데 없고, 아니 너무 정이 들고 너무 잘하시는데 그냥 쌍포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면 안 됩니까? 총회법이 나이 70에는 은퇴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서수에서 어떻게 하노? 오늘 그런 말들을 대동회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벌써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받았는가라고 반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과 교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혼식보다도 또 아니면 어떤 성인식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 가운데 세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때에 하신 그 첫 번째 전환점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찬식이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전환점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읽고 시간이 된다면 또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소위 오늘 교회론의 중요한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축복의 선언과 교회의 시작의 선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우리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풀면 매면 풀고 또 매인다고 하셨고, 이런 놀라운 축복에 귀담아 두고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21절부터 30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최초의 십자가 고난 선언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까지 물으시고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이었던지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까지 축복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복을 선언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치 강물처럼 샘물처럼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심화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더 심화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 부산진교회가 쌍포교회가 세워져 여기까지 133년, 134년을 지나오게 되었는가? 선진들의 그 믿음, 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도에게 있었고 주의 종에게 있었고 우리 교회에 확실하기 때문에 부산진교회가 오늘
이 133년 동안 세워졌고 여기에 서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나 같은 수준, 이 땅의 대통령의 수준, 이 땅에 잘 사는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 물질의 수준, 이 땅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메시아이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교회에 나서 내 행복을 찾고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쌍포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주여, 주님의 가치에 이르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왜 주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기 때까지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이 복에서는 태초 전부터 이어져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되었다.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믿사오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만난 높은 사람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은혜에 있는 뭔가 보험이나 주식이나 여러분이 추구한 성공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우리 한번 견주어 봅시다. 정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꿈꿨던 아파트 20평, 50평에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기쁨과 그 가치가 우리 부산진교회와 가치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나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부였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핍박과 외로움과 가난과 수많은 사람의 질시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그가 예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로 꿀송을 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왜 시원해집니까?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믿어지고 부활의 권능의 약속이 믿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 하시는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처럼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성공을 꿈꾸고 이 세상 끝과 견주어서 동등한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의식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교회 나와서도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목사님께 맞추지 마시고 장로님께 맞추지 마시고 눈에 보니 건물에도 맞추지 마시고 십자가에 날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나의 신앙의 성장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축이 있고 심지어 국가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두 가지 야긴과 보아스 계동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정도 이 두 가지,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안보, 심지어 가정사, 어떤 문제까지 직장에 일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두 가지 축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법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을 짜고 또 짜려 본다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 나올 것이다. 또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개종시킬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회교인들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렵다. 불교인들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렵다. 말씀이 빗나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식을,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8일 만에 행하는 태어난 지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는 예식이 할례가 아닙니까? 이 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19살, 20살 음주 가무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담배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것이 성인식이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지배되어져 이제 어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서 1대1의 관계. 지난날은 어머니,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디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 독립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 12살에 성인식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부모님들이 휴 하고 숨을 쉽니다.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그전까지는 내 책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리고 그 마침표가 결혼식이지요. 결혼식. 어떤 것이든 이 과정을 거쳐가는 날 동안 그들은 납비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져 결혼식을 마칠 때는요 골수 분자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서 율법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하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모든 것이 사상화, 철학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다음에 부르시면은 여호와 야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 어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사는 동안 내가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의식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강하게 뿌리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속의 약속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성찬식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내 흘리는 피는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까? 거기에서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언약식을, 계약식을, 어식을 모세로 마친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성찬식에 예수님 그대로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어떤 목사님은 지금 동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7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율법학자 소위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토시 하나 모음 하나 안 틀리고 다 배우더랍니다. 자기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 자기는 10살 20살 더 많은데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더랍니다. 목사인데 나는 앞으로 교수가 될 구약학 교수가 될 사람인데 자기는 모세의 오경조차 다 외우지 못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빼면 시체입니다. 오늘 교회론을 말씀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제도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나온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오늘 있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흘러왔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셨고 그 약속에 따라 십자가 고난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하고 있다면 다시 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인데 1장 3절부터 7절까지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때로부터 한 단을 굳이 여러분에게 아포토테라는 헬라어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아니 교회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업이나 여러분 제가 무슨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신비주의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 또 가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66권 말씀 위에 서 있는, 아니 십자가의 약속과 이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나의 신앙,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 교회보다 귀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부산진 교회라는 이 고백을 선언 아닌 선언을 하면서 그냥 흘러 지나갔지요. 다시 정말로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 번 더, 우리 교회, 복된 교회.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쳐야 되죠.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참 좋지만은 혹시 제가 박자를 놓쳐도 알아서 부르시고 또 음이 안 맞아도 알아서 부르시고, 찬양단 우리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예수님께 맞추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도성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가 없다면 괜찮을까요? 우리 부산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 더 큰 교회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 하나쯤 문 닫고 다른 교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부산진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산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언제 들어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 품같이 언제나 포근한 교회, 그냥 오면 그저 좋은 교회,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제게는 단연코 쌍포교회 다음으로 이제는 부산진 교회입니다. 부산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규모가 더 작은지 큰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부산진교회는 내 인생의 수많은 전환점들 가운데 날마다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교회가 있다면 믿음도 주어진 것처럼 교회도 부산진교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부산진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수많은 인생의 전환점이 올라가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